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듯합니다. 요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또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좀 더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연이어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집중하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상한 말씀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여러분 관심을 갖고 마음이 끌리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 누가 더 마음이 끌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세 예수님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더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어둡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부활주의를 더 강조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가 자란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강조하셔서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십자가 앞에만 서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생합니다. 물론 똑같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다, 무엇이 더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놀랍고 신비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주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는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데 대해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놓고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제가 가면은 그렇게 저를 따라요. 그렇게 저에게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날 고양이에게 이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해서 고양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제가 일부러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냐면 하면서 저를 핥으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고양이인데, 아니 제가 자주 갈 때는 야옹 하면서 다가왔는데 이 고양이가 제가 자주 못 가니까 저를 핥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런 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님 십자가를 멀리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울 이상으로도 우리가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 차 있으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이 따뜻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겉에도 내면에도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푸근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참 용서도 잘해요, 여러분.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날카로워요, 사람이. 여러분, 그 고양이가 정말 그렇게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주자주 못 가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따지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요, 실망도 잘해요. 절망도 잘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됐어요. 교회 뭐 하러 가냐? 거기 가면 뭐 나올 게 뭐 있냐 말이야.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이. 예전에는 교회 가야 좋다고 교회 가서 푸근한 사람이 되었었지만, 교회 2주, 3주 안 나오니까 세상 사람 다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서 핥히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푸근하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특별한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십자가가 은혜인 이유는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영원한 고통, 이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23절 상반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요.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굉장하고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리 대신 박으셨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셔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영원한 고통 받으시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길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십자가 고통이라는 짧은 고통을 읽었어요. 그 글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신자들을 고문할 때 사용하는 고문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리를 켜 죽이는 데 쓰이는 톱이 걸려 있었고, 사람을 끌어다가 기계 속에 넣으면 국숫가락처럼 되어서 나오도록 만든 소름 끼치는 기계가 있었으며, 사람들을 집어넣고 자물통에 채우면 옴싹달싹도 못한 채 고스란히 말라주고 뼈다귀만 남게 만드는 그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고문하는데 사용하도록 만드는 이 도구를 생각하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버금가는 게 과연 있을까요?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자는 이 십자가를 가장 잔인한 도구, 가장 무서운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 그 자체를 경험하는 그런 고통의 도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톱으로 켜는 거 물론 고통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이제 가두는 거 물론 고통입니다. 그런데 톱으로 켜는 것도 한 10분이나 몇 분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대못을 박아서 물을 뽑고 피를 뽑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 잔인한 죽음의 고통을 정말 당해서 몇 날 며칠을 죽다가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22편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를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견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나는 죽음의 흙바닥에 매장되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내가 배의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달게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받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으셨어야 돼요. 아니,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고통, 가장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받으셨으면 내가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대신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안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중고 자전거로 제가 자전거를 하나 배웠어요. 자전거 타는 걸. 근데 그 자전거는요, 뭐 요즘처럼 아주 예쁘장한 자전거가 아니에요. 집에 화물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화물 자전거를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화물 자전거를 배울 때는
그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자전거 타고 가는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리 갔다가 체인이 고장이 났어요. 체인이 이게 털썩하고 이게 그 바퀴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밟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장난 거를 이제 제가 고치려고 하니, 자전거도 못 타는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하니 이게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손하고 옷하고는 다 새까매졌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너가 가서 좀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혼자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멀리서 누가 오셨냐면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앉으셔서 그거를 손에 그냥 껌댕이를 묻히고 다 고쳐주셨어요. 아무런 야단을 안 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자전거 뒤에 타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기에는 뒷 자전거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뭘 고치겠냐. 자전거도 못 치는 놈이 뭘 고치겠냐. 여러분, 그때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해하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잘못을 속으로 알게 되고 그저 용서를 속으로 받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거를 소위 뭐라 그래요? 원죄가 있다고 그러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우리는 도대체 피할 수가 없어요. 쉬운 말로 그 형벌의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 치면 우리는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형벌의 고통은 오로지 누가 해결을 해주셔야 되냐면 다른 분이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못 해결해 주세요. 오로지 죄 없으신 분이 그거를 꼭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죄 없으신 분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고통은 다 깨끗하게 모든 것이 다 사함을 받게 되어져서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찔림받아요? 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져야 할 고통, 정말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셔서 소망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인 이유는 수치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군병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래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수님의 여러분 옷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옷이 몇 벌 정도를 가졌냐면 5벌 정도의 종류의 옷이 있답니다.
하나는 머리에 쓰는 터빈 수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발, 그리고 또 하나는 위투,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띠 묶는 거, 또 하나는 속옷이에요. 5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4명의 군병이 있었는데 하나씩 다 가졌어요. 근데 남은 게 뭐냐면은 속옷만 남았어요. 근데 속옷은 찢어서 가지면 걸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4명의 군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 속옷은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제비를 뽑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달리셔서 10분도 채 안 됐는데 여러분 핏방울이 손에서 뚝뚝뚝 떨어져요. 기둥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흘러서 피가 막 흘러내려요. 물도 흘러내려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군병들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아프셔서. 그런데 이 모든 옷이 벗겨져서 뻘거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으시지 않으셨어요. 다 나눠버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수치와 모욕에 대해서 시편 22편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벌레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민족들이 나를 조롱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수치가 따라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모욕이 따라와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검찰청 앞에 옛날에 가면 그 죄 지은 사람들은 얼굴부터 가리기 바빠요. 그리고 검찰청 앞으로 속으로 빨리 들어가기 바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운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리기 바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 바쁩니다. 여러분 얼굴을 들기가 여러분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 결과 아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속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용서를 못 받으면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대동해서 천국으로 지금 우리를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 못 견딥니다. 죄 지은 상태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우리 못 견뎌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군 천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으로서는 너무 못 견뎌요, 거기가. 그래서 튀어나오고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죄의 수치와 죄의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씻어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모든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셔서 오늘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이 성지순례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 가셨던 곳 정말 그곳에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여기가 예수님이 가셨던 곳인가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곳에 가면 정말 예수님이 느끼셨던 고통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느낌들을 예루살렘에 가면 느껴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가 통곡했던 베드로 통곡교회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 2번을 가봤는데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제가 좀 무뎌서 그런지 몰라요. 2번째 이 베드로 통곡교회에 가서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부인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부인한답니다. 더 많이 부인했어요. 저에게 항상 타고는 울음소리를 들려주셔서 제 자신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사업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미래 때문에, 우리 특별히 청년들 내일의 미래 때문에 우리가 통곡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죄 때문에 통곡해 보신 적은 몇 번이나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곡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입니다. 천국이 내 앞에 가까워하는 길입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사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의 은혜는 영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영원히 살기만 하면 좋다. 맞아요? 틀려요? 영원히 살기만 하면 좋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 그저 영원히 살기만 하면 좋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에도 길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에도 영원히 사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곧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 있대요. 그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43절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는 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배추가 절여져야 되는데 거기는 사람이 영원히 절임을 받는데요. 사람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그래요. 영원한 것이 또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저기 말고 영원한 저기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충청도 분인데 간암에 걸려서 치료차 서울에 오셨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분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셨어요. 놀라운 것은, 남편이 안 믿고, 자녀들도 안 믿는데, 그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녹음을 했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지금 믿었는지 난 모르겠다. 꼭 믿으셔야 된다. 내가 병 안 걸리면 예수님 못 믿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꼭 가서 만납시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 틀어놓고요. 매일매일 그거 틀어놓고 그 남편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남편분하고 자식들이 사랑을 하셨나 봐요. 그거 틀어놔도 끄지를 않았대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남편이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 양반들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이거 안 했어요. 예배를 다 드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믿으면 정말 기쁘고 복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새로운 삶, 영원한 영생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십자가의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실패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셔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도장입니다. 꽉 우리에게 찍어주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중얼중얼 됐어요. 봄이 벌써 왔구나. 벌써 왔지요.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살았네. 아주 씁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봄은 와 있구나. 남쪽 지방에 벚꽃이 벌써 피었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봄도 이제 갑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100만 명이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넘었고 사망자도 많다고 해요. 근데 갈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참 실망하잖아요. 참 낙심도 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요? 목사지만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힘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죽음 속에서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만큼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완전히 끝입니다. 죽음은 완전히 생명이 완전히 고갈될 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데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과 용기, 소망을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승리의 도장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한번 꽉 찍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모든 인생사 어려움들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